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지난주는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몸 생각해서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것을 가려 먹고, 또 몸 생각해서 몸에 좋은 약을 사 먹고, 몸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걸 발라요. 씻고 난 다음에 피부에 좋은 걸 바르고, 몸 생각해서 옷을 사도 감촉이 좋은 거, 재질이 좋은 옷을 사요. 몸 생각해서 여름휴가도 갔다 오고, 몸 생각해서 내 자신을 생각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축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그 다음 이제 기초가 되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죠?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머지는 정말 헌신하고 살아가시죠. 뭐 오늘도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맞벌이 하시면서 힘들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중이 있다, 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요, 엄마 껌딱지 안 떨어져요. 어딜 가도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만큼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중 있는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엄마예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아이에게 그 엄마가 또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공경하다는 뜻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해라,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설교를 보면 부담스러워요. 왜? 언젠가 단일 기도회 때 이승재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승재 목사님 아버지는 5종 종합 세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가족들을 때리고 욕하고 무직이었는데,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도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도까지 하고, 이 5종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랄 때부터 부모님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제가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삶이 연약하고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통해 양육받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적었어요. 12절 말씀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면 단서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였고 사촌 동생이었고 가장 장수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드려요. 그만큼 예수님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는데,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 전에 숨지신 거예요.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만든 것이 자동차예요. 그리고 자동차 왕이 된 것이죠.
여기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종이로 가방을 만들어서 특허를 해요. 그래서 그 가방이 이제 대박이 나죠. 그 사람이 찰스 스틸웰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이 종이백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도 잘하고요, 이웃에게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덕이 있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중을 두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분들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경청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수입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는요, 가장 아쉬운 게 돈이에요. 생필품도 필요하고 또 병원도 가셔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독감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신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시골에 계시다가, 시골에 계실 때는 이제 친구들이 계시니까 친구 집에 가서 마실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시다가 우리 집에 오시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우시니까 대문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경로당을 가시는 거예요. 경로당 가는데 제 걸음으로는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할머니는 30분 걸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어서 이제 모자를 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 고독한 거예요. 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전화가 오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거, 수연한테 잘해요. 수연. 왜 수연한테 잘하냐면, 수연은 한 20분 정도를요 계속 들어드리면서 떠들어요. 맞춰드리고. 그래서 잘해. 그러니까 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나 진경이나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잘 계시죠? 식사하셨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했거든요. 근데 수혜는 안 걸거든. 그래서 이제 효도를 잘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그 고독감을 이제 그 외로운 마음을 만져드리기 위해서 함께 대화도 하고 잘 들어드리는. 어렸을 때는 에너지가 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노인이 될수록 에너지가 어디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드립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집에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왜 싸우나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을 그냥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괜히 싸우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게 애증의 관계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또 서로 또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사랑해요. 왜 그러냐?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괜히 말하고 시비거리 만들고 또 싸우고. 안 그러면 뭐 감정을 쓸 데가 없고 말을 쓸 데가 없거든요. 고독감을 해결해야
마지막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고의 효도는 뭐라고요? 영혼구원. 부모님의 영혼구원이 제일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 경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만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명꼴이니까 1년에 7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참 별 사례가 다 있잖아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자매까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명 경시 현상이죠. 심지어는 생활고를 기관해서 자신의 신변을 기관해서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자식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왜 내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자살도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때는 내 값어치가 얼마짜리라고요? 누구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인데 왜 죽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 경시 현상의 이 시대를 보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세요. 그 수백억의 상금을 1등 한 명만 그 상금을 가져가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죽이고 경쟁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동역자, 친구까지도 다 배신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이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품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모든 영혼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 눈에 너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부모로 보고, 도구로 보고,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우리는 살인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이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하는 말들, 그 말이요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면 30년, 50년, 심지어는 평생을 가요.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특별히 배우자, 부부관계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사모 신혼 때 임신을 했는데 참외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철과일 먹으라고 했다가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구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어려울 때니까 우리 첫째 진경이를 낳고 이제 모유수유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유수유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유를 먹었는데 분유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분유 살 때마다 제가 모유수유 실패해가지고 이게 이 비싼 분유를 먹는다고 내가 했다가 그게 또 이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냥 내가 그냥 맨날 그냥 그랬다고 그냥 저를 뭐 구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은요 칼과 같고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도 뭐 산불이 많이 났지만 그 작은 불에서 시작된 그 불이요 막 도시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이번 동해안 같은 경우는 동해시 그 방화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집이 탔어요. 근데 이 말이요 불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면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배우자한테도 하고 막 자녀들한테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한다. 그리고 미움도 살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미움으로, 시기로, 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막 지옥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하시고 좀 입술을 절제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절제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미움이요 상대방도 죽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죽입니다.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14절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법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에서 자기 몸을 자기 성적 자기 결정,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걸 왜 나라에서 상관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간통죄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성의 혁명이라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혼외 정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타락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적 타락이 곧 가정의 해체와 연결된다. 이 외도로 인해서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나려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해체는 이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지만 로마 같은 나라도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보면 이제 뭐 동성 결혼의 합법화도 멀지 않았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인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걸 바꿔버려요.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은근하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명분으로 아주 은근하게 동성애를 조장을 하고 그것이 그냥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하고 동성애도 뭐 판을 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요 온전한 가정이 설 수가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1970년생 69년 70년생 때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저 때도 9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학교가 오전 오후반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몇 명이 태어난지 아세요?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난지 아세요? 30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23만, 24만? 그러면 벌써 반 토막이 난 게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 나가는 거예요. 그 국가 경쟁력, 아니 학교마다 지금 뭐 우리 진화도 어린이집 다니지만 어린이집이 텅텅 비게 생겼고요. 초등학교 우리 강원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뭐 교실이 텅텅 비고 있어요. 뭐 대학교가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이러다가 50년, 10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지금 저조한데, 무슨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데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미혼 남녀들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여러분들 더 해당되죠. 음행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성적 타락의 시대예요. 뉴스를 보니까 20대, 30대 뭐 50% 이상이 아주 성 중독자래, 성 중독자. 심각해요. 성적 타락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많은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겼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에이즈는 동성 간의 이 성적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건데 근데 이거를요 학교 교육에서 못 가르치게 해놨어요. 인권이라는 거.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하니까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요 이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을 때 그것 때문에 생겨나서 지금 유럽에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걸 교묘하게 이제 기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 남자와 남자의 성적 결합으로 100%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살짝 이제 100%는 아니겠죠. 왜냐면 다른 접촉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동성애 문제인데 이거 말하면요 또 뭐 인권이다 뭐 해가지고 또 말 못하게 돼 있어요. 나도 유튜브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끌려가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인권과 자비라는 명분으로요 이렇게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국가를 망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금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수많은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한데 죄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던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보세요. 시편 대부분 다윗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이게 병법에서 36개가 있습니다. 36개라는 것은 35가지 방법을 다 해봐서 상대가 너무 강하면 36개 줄임남이에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정면 대결을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와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나를 타락시키고 내가 죄짓게 만드는 그 모임이나 혹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 고깃집 가서 여러분 어떻게 고기 냄새가 안 배요? 그 도박장 가서 어떻게 도박을 안 하냐고요? 술집 가서 안주만 먹고 있으면 욕 먹어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은 36개 주랭랑. 그래서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불과 같고 숯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숯불 앞에 가지를 말고 불 앞에 가지를 말아야지. 간 다음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과 달랐어요. 다윗은 그 밧세바가 목욕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는 박차고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이걸 못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과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차는 그 레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레일 밖으로 나간다든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누리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성 목장이나 여성 목장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면요, 이게 다른 돌파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외도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실제로 외도하진 않겠지만, 아니 나는 이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아내가 받아주지 않거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뭐 가상의 세계로 간다든지 뭐 사이버 세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남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죄짓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왜 분방하지 말라고요? 분방하게 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죄짓게 만든다고요. 죄짓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여 있음자리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뭘 부탁하시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진경이도 사랑스럽고 수혜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자식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데, 그런데 그 형제들끼리 말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